옛 유대 예루살렘, 고결한 유대 귀족 유다 베너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 메살라와의 재회를 통해 기쁨에 젖지만 그 기쁨은 곧 검은 그림자로 바뀐다. 로마 군인이 된 메살라는 유다에게 협조를 요구하고 유다는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절로 그를 거절하면서 둘 사이의 우정은 균열을 넘은 적대로 변한다. 어느 날 유다의 집에서 떨어진 지붕 조각이 로마 총독을 다치게 하자 메살라는 이를 계기로 유다와 그의 가족에게 반역 혐의를 씌운다. 무고한 죄로 유다는 로마 군선의 노예로 끌려가고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갇힌다. 무자비한 노역 속에서도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며 불굴의 의지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다. 그러던 중 그는 해상 전투에서 로마 장군 퀸투스 아리우스를 구하고 그의 양자가 되어 로마 사회로 복구하게 된다. 그러나 유다는 가족과 고향을 되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결국 메살라와 치열한 전차 경주에서 숙명의 대결을 펼친다. 질주의 아레나 속, 유다는 온몸으로 분노와 복수를 내던지며 승리를 거머쥐지만 메살라는 죽음의 문턱에서 유다에게 가족이 나병에 걸려 살아있음을 말한다. 유다는 다시 가족을 찾아 헤매고 결국 어머니와 여동생을 발견하지만 그들의 병에 절망한다. 이 절망의 끝자락에서 유다는 십자가형을 당하는 예수를 목격하고 그의 고통과 침묵, 자비를 통해 삶의 깊은 전환을 경험한다. 마침내 유다는 복수와 분노의 허무함을 깨닫고 사랑과 용서의 의미를 되찾는다. 예수의 마지막 순간과 함께 유다의 가족은 기적처럼 병에서 벗어나고 그는 비로소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해방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베너는 한 인간의 추락과 재기, 복수와 구원, 그리고 신앙으로의 귀환을 장대한 서사 속에 담아낸 인간의 여정이며 역사와 신화, 종교가 교차하는 길목에서 개인이 진실로 마주해야 할 삶의 본질을 보여주는 위대한 이야기다. 베너는 단순한 고전영화 이상의 깊이를 품은 서사이자 인간의 본질과 신의 존재, 역사 속 정의와 구원의 의미를 탐구한 거대한 은유의 여행이다. 영화는 한 인간의 몰락과 복수를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내면에는 더 넓고 깊은 영적 여정이 흐른다. 유다 베너는 처음에는 유대 귀족으로 정의롭고 인간적인 이로 등장한다. 그러나 친구의 배신과 가족의 고통, 억울한 감옥 생활은 그의 성품을 변형시키며 점차 분노와 복수에 사로잡히는 인간으로 변모하게 만든다. 이 과정은 곧 고난을 겪는 인간이 어떻게 고통을 내면화하고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 된다. 유다는 힘을 얻고 복수에 성공하지만 메살라의 죽음 앞에서 승리의 기쁨은 허무와 공허로 변해간다. 메살라를 쓰러뜨려도 가족이 돌아오지 않음을, 복수가 치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이 순간, 유다는 인간이기에 품을 수밖에 없는 본능과 그 본능을 넘어서는 존재의 목적 사이에서 고뇌한다.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다. 영화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말하지 않지만 유다의 여정 곳곳에서 예수는 상징적으로 등장한다. 물을 주던 장면, 십자가를 지고 가던 장면, 십자가 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의 존재는 유다에게 신의 침묵 속 말씀으로 다가온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왜 의인이 고통받는가에 대한 영화의 대답은 그 고통 속에서도 품어야 할 믿음의 무게로 이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본 유다는 오히려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 복수의 칼을 놓고 용서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바로 인간이 걸어야 할 진정한 구원의 길을 상징한다. 영화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놓인 유대 민족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며 제국의 권력이 개인에게 어떤 고통과 억압을 가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영화의 초점은 단지 시대적 배경이 아닌 그런 시대 속에서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것인가에 있다. 베너는 처참한 고난과 모멸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며 마침내 진실과 사랑, 용서를 통해 스스로를 구원해낸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 인정의 연민, 인내의 승리다.
영화 속 전차 경주 장면은 단지 육체적 격돌이 아니라 과거의 자아와 현재의 자아, 복수와 용서, 억압과 자유가 충돌하는 거대한 은유로 해석될 수 있다. 삶이라는 트랙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부딪히며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쓰러지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승패가 아니라 달려가는 과정에서의 의미임을 영화는 말한다. 배너는 또한 종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인간 내면의 구조를 들여다본다. 이 영화에서 신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낸다. 고통 속에서 침묵하는 신의 모습은 현대인에게 더욱 깊은 공감을 준다. 신이 우리를 즉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선택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메시지는 이 영화의 핵심 사상과 맞닿아있다. 또한 유다 베너라는 인물은 시대를 초월한 영웅상이기도 하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지만 정의가 복수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을 되돌아보고 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세상은 종종 복수를 영웅화하지만 이 영화는 진정한 영웅이란 자신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자기 고통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강하게 전달한다. 미장센과 음악, 연출 역시 이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더욱 높여준다. 황량한 사막과 장엄한 전차 경기장의 대비, 어두운 감옥과 십자가 아래에서 피어나는 빛, 모든 것은 유다의 내면을 시각화한 메타포다. 음악은 감정의 곡선을 따라 흐르며 관객의 심장을 붙잡고 흔든다. 찰턴 헤스턴의 강인하면서도 고뇌 어린 연기는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해내며 영화사에 남을 위대한 연기를 완성한다. 배너는 단순한 종교 영화도 아니고 단순한 스펙터클 서사도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만든 성찰의 문서이며 영원한 고전으로 남은 이유다. 결국 배너는 인간 존재의 숙명과 구원, 그리고 그 사이의 길고도 험한 여정을 그려낸 이야기다. 누구든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누구든 분노를 경험하며, 누구든 복수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키는 것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이 길고도 간단한 진리뿐이라는 사실을 영화는 말없이 증명한다. 유다 베너는 다시 싸우지 않기로 선택함으로써 가장 위대한 승리를 얻는다. 바로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며 제국의 희생자가 아니며 과거의 얽매인 자도 아니다. 그는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난다. 배너는 바로 그런 인간, 상처를 견디고 용서로 극복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그 순간을 위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서사다. 전차 경주의 은유적 의미. 전차 경주는 단순한 스펙터클이 아니라 유다 베너가 마주한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이다. 내 말이 끄는 전차처럼 인간은 분노, 믿음, 정의, 복수라는 감정에 끌려 질주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는 점이 강조된다. 침묵하는 신과 인간의 해석. 영화 속 예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고통, 그리고 침묵은 가장 큰 설교가 된다. 이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누군가의 말이 아닌 스스로의 해석에 달려 있다는 교훈을 남긴다. 여성 인물들의 상징성과 역할. 유다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병이라는 병을 통해 시대적 고통을 상징하며 동시에 가족이라는 뿌리를 상징한다. 그녀들이 회복되는 순간은 단지 의학적 치유가 아닌 사랑과 희망이 회복되는 상징적 장면이다. 베너와 메살라의 관계는 인간 내면의 분열. 메살라는 악인이지만 한때는 유다의 형제와 같았다. 딜의 갈등은 곧 인간 내면의 분열, 권력과 신념의 충돌이다. 그 관계의 파괴는 세계의 혼란을 상징하고 복원이 아닌 파멸은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남긴 결과를 보여준다. 관객의 삶과 연결되는 보편성. 배너는 특별한 시대, 특별한 인물을 다룬 이야기이지만 그 감정과 질문은 매우 보편적이다. 누군가는 유다처럼 억울한 고통을 겪고 누군가는 메살라처럼 오만 속에 자신을 잃는다. 그리고 결국 모두는 예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묻게 된다.